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푸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며 우리들의 자랑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였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요 실록의 계절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주님 은혜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평안을 얻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진실한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식이 근본임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이 나라 인문적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인해 온 세상이 지쳐 있습니다.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로 신속한 접종과 치료가 이루어져 우리의 일상이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 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하루 한 장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시고 열정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저희 신앙과 믿음이 바르게 자라고 말씀 속에 많은 위로와 격려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지키고 아는 만큼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앗 중창단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에서 교사로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사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길앗 중창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17번째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괴로움
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의 17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냈고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내가 그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복된 부모로 이 5월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같은 말씀을 모두가 듣는데요,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르더라고요. 열매도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질문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달라요. 과연 5월인데 우리가 지금 함께함이 행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과연 이 5월에 이 말씀을 내게 지금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나는 왜 이 말씀을 받고 있을까? 여러분, 질문하며 말씀을 들으시면요,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셔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나를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요, 그 말씀은 그야말로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고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난주에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의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아브라함은 본래 아무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불러서 내가 너의 모든 앞날을 바꿔줄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너는, 그리고 너의 아내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주인 사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100세가 다 된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다,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웃음. 이 아이는 우리 가정에 항상 변함없는 웃음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셨죠. 예,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하셨어요. 참, 이게 왜 이런 시기를, 하나님 이런 시험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위기를 주실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떠나죠. 망설이지 않고 떠나요. 왜 그랬을까?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요? 그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너희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자, 우리는 돌아올 수 없잖아요. 한번 가면 끝인 길을 가면서 왜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할까요? 이삭은 묻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양도 없이 어딜 그리 가십니까? 양이 없는데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아직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인생은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면 그 번제의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아들을 묶어놓고 이제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음성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막으시면 안 되는데요, 이 번제 못 드리는데요, 이 번제 실패합니다. 자,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번제는 너무나 놀라운 번제로, 기쁨의 번제로 끝나게 되잖아요. 이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우리가 나는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어요. 내 생명은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자녀만큼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자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이죠. 예배자로 키우라는 거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공부도 취업도 가정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료로 보내야 그 아이가 살고 너도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제 하별모,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게다가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문에 허락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꿈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이미 우리는 동의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욕심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사실 신앙은요, 하나도 결단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저를 드릴게요. 차라리 제가 매일 교회 나올게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노터치, 내 자녀는 안 돼요. 걔의 시간은 안 돼요. 하나님, 걔는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하나도 안 드린 거예요. 결국은 이건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그러니 내가 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예배할 테니 하나님 쟤를 도와주세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쟤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가 우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가정,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만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자녀는 함께 예배할 예배자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또 한 번 우리는 믿음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어버이로서,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로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는 의미를 10번째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일 난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접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시는 것처럼 좋은 어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팔로우 미,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터넷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이분을 발견했는데, 이기복 목사님이에요. 이기복 목사님은 우리나라 현재 한국의 모든 가정사역의 최고봉이십니다. 그래서 전 한동대 교수시고 지금 횃불 트리니티 신대원 교수시고 미국에서 가정사역 전공하셨고 서울여대 박사고,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가정상담연구 원장이고 막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분의 강의를 한번 찾아 듣자고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건 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귀에 정말 어제 와서 박혔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분의 시어머니 얘기예요. 이분의 시어머니는 팔남매를 키우느라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시골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50세의 중풍이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젊은 나이에요. 50세면 지금 정말 청춘 아닙니까? 꽃다운 청춘 50에 팔남매를 키우다 중풍이 왔어요. 이분이 한쪽 오른편을 못 쓰게 됐어요. 오른편을 다 쓸 수 없어서 집안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풍이 와서 오른쪽을 쓸 수 없는 이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뭘 그 와중에 쓰기 시작했어요. 뭘 삐뚤삐뚤 쓰기 시작했어요. 뭘 썼을까요? 예,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쓰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쓰는 거예요. 쭉 이 말씀을 그 마비된 손을 가지고 정말 그걸 쓰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그래도 박사인데 보니까 얼마나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머니, 뭘 좀 아시고 쓰세요? 그 뭔 내용인지 아세요, 어머니? 좀 아시고 쓰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모른다. 나는 무식하다. 그런데 내가 줄 게 이거밖에 없어. 내가 우리 8명 자식에게 줄게, 주고 갈게 이거밖에 없으니 내가 이거 써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는 열심히 쓰신 거예요. 밥 먹고 또 쓰고 치료받고 또 쓰고 그 마비된 손을 주물러가면서 써셨어요. 결국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6번 반을 필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6번 반 읽기도 어려운데 6번 반은 쓰셨어요. 왜? 팔남매 줘야 되니까. 근데 결국 다 못 주고 6명 것만 쓰고 7번째는 다 못 쓰고 6번 반을 필사하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배운 거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 그냥 할머니예요. 그냥 노 원사님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분이
늘 곡조도 없는 찬송가를 부르던 그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무슨 노래야? 나 가난한 성귀한 성, 이게 무슨 노래야? 곡조도 없는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분이 하나하나 성경을 적어 나가시던 그분이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걸 적어주시고 이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 이것은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복 교수님이,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뭐 숱한 공부를 했고 숱하게 많은 걸 배워왔지만 지금 이분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수많은 이론이 아니고 해외 무슨 박사 무슨 교수가 아니고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 배운 거 없는 어머니, 가진 것도 없는 어머니, 성경도 모르면서 계속 썼던 어머니. 그런데 그 써내려간 그 성경을 쓰는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팔남매의 마음속에는 그 우리 어머니의 그 마비된 손이 써내려가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기복 교수님을 통해서 팔남매가 지금 다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과연 내가 뭘 익히고 뭘 준비해서 어떤 부모가 돼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될까? 물론 좋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참 사랑합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참 사랑해요. 그런데 참 사랑하지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무엇을 남겨줘야 될지는 잘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끔찍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끔찍히 사랑해요. 뭔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예,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진짜 참 사랑이 뭘까 하는 거예요. 참 사랑하는구나가 아니라 정말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 과연 자녀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기에 평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것을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어요. 성경 속에 답이 있는데 오늘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친히 주신 말씀.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6장 5절에 그 쉐마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 쉐마를 옮기신 말인데, 그런데요,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게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도리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됐어요. 이 선입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냥 잘 믿으란 얘기지 뭐, 그냥 다 하고 잘 믿으래. 우린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낯설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 뭘까요? 바로 영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예,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결코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낯설게 보기 위해서 영어로 한번 보면 You must love him. 너희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을 어떻게? With all y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이렇게 보면 할렐루야. 네, 지금 와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저분이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아까 우리가 우리말로 봤을 때는 뭐 마음을 다하고 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뭐야? 그냥 다 하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해져요. heart가 뭐고, soul이 뭐고, mind가 뭐고, strength가 뭔지,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완벽한 신앙교육이 됩니다. 완벽한. 왜일까? 여러분, 하트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트가 뭐냐면 이게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우리의 열정 아닙니까? 예, 내 가슴이 당신을 향해 뛰고 있어. 뭐 이런 프로포즈 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트를 쏟아요. 근데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에게 쏟는 그 하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그냥 예배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가슴이 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 가장 감격적인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트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그냥 드리는 예배랑 같을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이 2단계 상황에서 5분의 1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5분의 1이 예배실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는 뜻은 뭐예요? 5분의 1씩 5번을 예배하더라도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라도 예배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5분의 1 예배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5분의 4야 라고 생각해요. 나는 5분의 4야. 나는 몸도 좀 오늘 안 좋고 나는 오늘 컨디션도 별로고 나는 직장도 가야 되니까 나는 5분의 4. 오늘 나는 무조건 온라인.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빨리 접어버리면 하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5분의 1은 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지키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5분의 1만 예배할 수 있다. 그럼 5분의 4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상관없다. 이것도 면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정직 분들 부탁드립니다. 5분의 1은 나예요. 나라고 생각하셔야지 내가 5분의 4고 누군가는 5분의 1이니까 예배하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저도 5분의 1만 설교하면 되게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고 5분의 4는 집에 있으면 되게요?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는 5분의 5를 하는데 왜 여러분 5분의 1로 만족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트가 뭐예요? 5분의 5 이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러한 어려울 때에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게 하트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소울은 뭘까요? 목숨을 다하라. 소울이 우리의 호흡이고요. 영적인 흐름 아닙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여러분 소울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고 그 사람이 뭔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삶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울이 뭐냐면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를 정해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늘 고려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소울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는 소울을 다해서 영적인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세 번째로 마인드는 뭘까요? 뜻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는 마인드인가요? 이 마인드는요 우리의 지적인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자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드디어 새벽기도 하루 한 장이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어제로 하루 한 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1189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좋은 자녀 교육의 양육의 하나의 도구를 손에 쥐게 된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우리의 말씀이 강해되어서 성경 전장 강해된 걸 내가 손에 가지고 있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언제든 그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고 언제든 찾아 들을 수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 다른 교회는요 자녀가 부모한테 엄마 예레미야 12장의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하겠죠. 목사님께 물어볼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잠시만 있어봐.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하루 한 장 예레미야 12장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해주신 성경의 풀이를 듣고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건 말이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의 모든 장에 해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마인드를 좀 담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적인 부분에도 내가 놓칠 수 없다. 내가 허트와 소울만이 아니라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적인 부분에서까지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은 무엇입니까? 힘은요 스트렝스입니다. 이 스트렝스는요 내 건강과 활력까지 모두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되면 내가 신앙에서는 거룩한 부분, 경건한 부분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외의 일상은, 그 외의 나의 삶은 완전히 엉뚱한 곳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희한해. 교회 가면 항전직인데, 교회 가면 집사님인데, 집에 오면 뭐 엉뚱한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이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활력도, 즐거움도, 기쁨까지도, 만족과 유쾌함까지도 주님 안에 함께 나누어 지는 것. 그러면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영역이요. 이 네 가지 영역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우리의 허트와 소울과 마인드와 스트렝스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공유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부모가 된다면 그 자녀는 과연 어떻게 자라날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분홍 목사님,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분홍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아이를 무슨 프로그램으로, 무슨 책으로, 무슨 교육 방법으로 가르치면 좋을까요? 라고 가는 것마다 물어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의 자녀를 위한 하나밖에 없는 교재가 있다고. 그럼 그게 뭐냐고. 당신의 자녀를 위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게 뭐냐고. 뭐 귀를 이만큼 열고 받아 적을 준비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건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의 아이들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게 당신이고, 당신의 아이들을 위한 유일한 엄마는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라고. 이 세상 어떤 엄마도 해줄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아빠도 해줄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교사도 근처도 갈 수 없는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교재이며 프로그램이며 방법론이며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명을 이루게 하실까? 우리는 늘 고민해요. 이게 우리 고민 아니에요. 얘가 커서 뭐가 될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과연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이게 우리 얼마나 궁금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라는 걸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되기를 포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저희 집 민재, 민서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겠어요? 아버지가 제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내고 가정에서 밥상을 뒤집어 엎기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그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민재, 민서가 하나님 믿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교회 와서는 맨날 청산유수 설교하는데 집에서는 하나도 안 해. 정말 저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살아? 말도 안 돼. 저게 사람이야? 그럼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떠날 거예요. 100%.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아무리 뭐 성민교회가 전국을 놀라게 하는 다음 시대 프로그램을 하고 전 세계를 뒤흔들어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빠 보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지나 잘하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포기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의 소원이 뭐냐면, 저는 좋은 담임 목사도 돼야 되지만, 좋은 목회자도 돼야 되지만, 정말 저는 좋은 아빠가 돼야 돼요. 제가 좋은 아빠가 못 되면 두 명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장로님이 되셔야 되겠죠.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좋은 아빠가 돼야 돼요. 좋은 엄마가 돼야 돼요. 아니면 애들을 놓쳐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 성민교회 10년 후 20년에 나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네, 좋아요. 성민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서울 가고 미국 가고 뭐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어딜 가도 좋아요. 그 아이가 교회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한다는 여러분 확실한 자신이 생기세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예요.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 외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뭘 결정할 때 뭐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말이죠, 엄마가 뭘 하나를 결정하도 우리 엄마는 그냥 하는 법이 없어. 우리 엄마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은 우리 엄마에게 있지 않더라. 우리 엄마는 뭘 결정하도 말이야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찾아보자고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경험했어도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다는 걸 알려주는 부모라면요 최고의 부모입니다. 우린 다 배운 게 다르고 가진 게 다릅니다. 경험이 다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고민해 봤는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실 것 같아. 엄마가 그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 중인데 조금만 더 우리 함께 하나님 뜻을 구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안 돼, 아니면 무조건 그래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울과 마인드와 우리의 허트와 스트렝스를 과연 우리는 어디에 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목숨과 힘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과 교류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부모라면요, 자녀들이 마음껏 신뢰하고 따를 거예요. 왜? 이건 우리 부모님의 얘기가 아니니까. 이건 우리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순종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어버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어버이가 해야 될 참된 일은요, 정말 위대하신 어버이, 참 어버이이신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슬하의 자식이란 뜻이 뭐예요? 무릎 밑에 있을 때만 내 새끼예요. 슬하를 벗어나면 걔가 어디 가서 뭘 할지 몰라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뭘 믿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시집장가를 보낼 겁니까? 오직 믿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아이들 공부해라. 야, 니들이 공부해야 나중에 잘 되지. 여러분, 닥달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뜻대로 넌 이렇게 키워야 돼, 이렇게 자라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거, 좋은 부모가 되는 법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음을, 거룩한 그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일인지,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은 온전한 신앙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톤을 잘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톤을 잘 주는 거예요. 내가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사람이 잘 뛸 수 있도록 바톤을 줘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교회가 이 바톤을 놓치고 있어요. 많은 가정이 바톤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그럼 뭐예요? 다음 바톤이 없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 바톤이 어딘가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가슴을 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같이 읽을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어떻게요?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책으로도 안 되고요, 이건 강의로도 안 됩니다. 이건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이 늙으면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없어도 아이들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이상 잔소리할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 없어도 아이들 떠나지 않아요. 왜?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가 얼마나 복이 있게 살아가는지, 또 그분들이 얼마나 복이 있게 하나님께로 가는지를 봤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그때부터는 떠나지 않아요. 떠나라고 해도 떠밀어도 안 나가요. 하나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이 있는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방법은 뭘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기쁨 되지 않으면 자녀 교육 방법이 없어요. 왕도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참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가장 기쁜 일이구나. 그때부터 그 아이들은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온전한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내 기쁨 받아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하여 주사 우리의 자녀에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제가요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는 우리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상속되는 거룩한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참된 어버이신 주님을 연결하여 주는 진짜 귀한 어버이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버이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자녀를 만들고 싶어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강요하고 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버이 주일에 주여, 참 가장 좋은 어버이는 누구입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어버이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어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어버이가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전승하는 우리 모두 성민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기쁘게 찬양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저희들이 좋은 부모 될 수 있는, 좋은 어버이 될 수 있는 기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기회를 잘 살리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한 유일한 아빠요, 유일한 엄마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확실한 신앙 교육임을 알아 저희들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이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어버이이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연결시켜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 믿고 따를 복이 있는 믿음을 심어주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관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동우 홍정기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학순 집사님 방영화 권사님 가정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행복입니다. 서동완님 결혼하고 첫 예배를 이곳 성민교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부님이 목사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축하 문자 하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박지연님 결혼하고 첫 예배를 이곳 성민교회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김인선 오춘희 집사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옥주 집사님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성민교회와 가정이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김봉일 집사님 일상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자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이항렬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창호 김미선 집사님 감사헌금, 김감남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혜주 집사님 검사에 감사합니다. 재상무 조수경 집사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창훈 이숙 집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훈 이수영 집사님 해운대 칼국수 주님의 손에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송재호 장로님 정자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손복심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희 김우연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정호 문미옥 집사님 사랑하는 양가 어머님들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원 장로님 이정남 권사님 주의 선물 주의 축복으로 부모님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손일수 최유경 집사님 가정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임동승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구 정원미 집사님 믿음의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잘 전수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의 어버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어서빨리 안정되어서 저희들 마음껏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고 마음껏 끌어안고 축하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이 귀한 가정의 사랑을 또 교회가 가정됨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피, 땀, 눈물을 담아드리는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는 복이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11조 예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는 복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더욱 사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성민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 50년생 이상입니다. 50년생 이상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이항렬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70세 이상 어버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전병입니다. 여러분 전달할 때 박수 해주세요.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에 70세 이상 귀하신 어르신들, 참 어버이,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실 귀한 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헌신과 기도로 우리 성민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부흥해 왔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 꿈꾸는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분들의 모든 바람과 소원이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는 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시며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일일이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거리두기 관계로 나가시면서 식당에 오시면 식당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나눠 드릴 것입니다. 예, 원래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꽃도 달아드리고 했는데 참 거리두기가 그러네요. 접촉이 안 되니까 대신 제가 마스크와 이 넥타이로 꽃을 대신 이렇게 여러분 넥타이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꽃 없는 어버이 주일이 두 번째입니다. 너무 참 허전하네요, 그죠? 우리가 내년 어버이 주일은 꽃 달고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를 다음 세대 한번 볼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인데 여러분 저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 책상이 이번에 교회에서 새로 마련해 준 거예요.
네, 한동안 6개월간 예배 못 드리면서 좀 오래된 것들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원목으로 된 참 여러 가지 좋은 교구들을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여러분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담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모양을 크게 만들어서 예수님 품에 안긴 아이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담아봤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 안에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치부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사랑의 울타리 제1여전도회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1대1로 연결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지원금도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네, 매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타 부서들도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 사진 꼭 실어드리겠습니다. 예, 꼭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요 어린이부입니다. 6개월 만에 현장 예배가 재개됐고요. 저렇게 칸막이 다 하고 아주 안전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아이들 너무너무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행복한 시간들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도 다시 재개된 우리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아이들이 많이 와서 예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모습은 이번에 찐텐 바이블 아이들 40일 동안 열심히 들은 아이들, 함께한 아이들 시상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또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즐겁네요. 기쁘네요. 그리고요, 줌 신방이 이번 주도 계속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새롭습니다.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너무 좋고요.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는 세계, 그리고 우리 가정만을 위한 말씀과 기도가 전달되는 줌 신방을 저희들이 이번 주도 열심히 했는데, 예, 아이들 참, 예,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올까요? 그죠? 네, 너무너무 귀하게 저 예배했고요. 드디어 이제 이 봄신방 한 시즌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다음 시즌을 또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 줌신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한 분들에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자, 그리고요,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예, 무려 5년 7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제는 모든 장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에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하나도 어김이 없고 다 통일성이 있고 다 연속성이 있더라. 그래서 성경 66권 1189장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찾기가 좀 불편한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나, 저희들이 늘 하는 것처럼 USB를 만들었는데 이번 USB는 특별합니다. 신구약 완성판이에요. 네, 이름을 공모했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직원분들이 하나같이 완성판으로 합시다. 그래서 구매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전장 강의가 수록되어 있고요. 64기가입니다. 국산 삼성 제품이고 3.0이라는 뜻은 엄청 빠르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빨리 되는 좋은 건데요. 개당 3만 원에 저희들 판매합니다. 이번 신구약 완성판은 여러분들 기념으로 보관하셔도 좋고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선물하기도 좋고, 특히나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 또는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거 하나만 갖고 계시면 성경을 모든 장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차량에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에러가 없는 좋은 제품을 사려고 조금 가격대가 있는 걸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당 3만 원인데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는 저희 교회 사무실 번호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분들이나 사무실 오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장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예약하시면 다음 주에 드립니다. 한 주 후에 받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여러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식 소식입니다. 결혼 최유진 군 그리고 이민희 양의 결혼식이 있는데 바로 손현순 권사님 차남입니다. 예, 참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결혼식을 하는데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웨딩 더낙원 3층 샬롬홀인데 의정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보다 더 위에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차량 출발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개인 출발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갔다 오시면 축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겠다고 했더니 권사님이 오지 마시라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 오지 마시라고 해서 저도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꼭 만나면 여러분 축하의 마음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각교회 홈페이지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성현이 예진의 가정 이번에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가온이네 가정입니다. 아우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가정이에요. 저 위에 와 있는데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호 성진이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 행복한 예배 고맙습니다. 선운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언이 드디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네, 꾸준히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감열 집사님, 이문정 원사님네 가정, 네, 감사합니다.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준현이네도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다윤민 우리 도레미 위에 와 있는데요. 둘째가 윤지가 몰아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유 기쁨의 가정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했네요. 감사합니다. 시오 루안의 가정도 어버이 주일 감사합니다. 성현의 가정도 네 카네이션 가면 고맙습니다. 위에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민이 형석인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성민이 성현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또 하은이 민영인의 가정도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재 민선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요. 오늘 환영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서동환, 박지연 아까 헌금해 주신 분들 있잖아요.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두 분은 신혼 부부시고요. 경기도에 사시는데 이제 아내 되시는 분께서 하루 한 장 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결혼하고 첫 예배를 저희 성민교회로 오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해외를 못 가서 신혼여행인데 부산으로 오셨네요. 네, 그래서 우리 서동환님은 사랑의 동산교회 김포에 있는 교회 다니시고 박지연님은 준의 힘교회 서울 있는 교회 다니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성민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은정이 오랜만에 왔죠. 네, 은정이 서울 가서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오늘 아예 온 거예요? 잠깐 온 거예요? 잠깐 왔어요? 잠깐 일어나 줄래요? 우리 은정이 너무너무 귀한 딸인데 우리 손일수 집사님, 최경 집사님의 딸입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동환, 박지연 신혼부부인데 가정을 이루어서 첫 예배를 부산으로 왔습니다. 성민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좋은 어버이가 되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정이 서울에서 열심히 또 직장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오랜만에 또 어버이 주일 맞아서 우리 고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정이에게도 주님 은혜 주시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매일매일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은정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 좋은 만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매일매일 함께하는 복을 경험하는 은정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연분들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내가 받아 또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심어주어서 늙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복이 있는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실천하기로 마음먹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